네, 주안의 만나 10월 21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제 속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유다의 모습을 이제 고통 속에 있는 남자의 모습으로 표현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유다의 고통을 더 실제적이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의 의미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묵상을 하는 것은 이제 그 상황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성경의 표현들이 그냥 막연한 단어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의 피부에 와 닿도록 그것을 내가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한 묵상은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하며 성경의 말씀들이 그냥 관념상의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들의 삶에 관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가깝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제 유다의 모습을 고난당하는 한 남자의 모습으로 묘사하면서 그 고통의 크기와 성격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온을 여성화하여서 표현을 했다면 이제는 고통과 고뇌에 찬 남성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가 자신을 소개할 때에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분노의 매라고 하는 것, 이 매는 막대기인데요. 원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막대기는 자기 백성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이 막대기는 오히려 유다의 대적들을 치는, 유다를 보호하는 막대기이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징벌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은 하나님을 적으로 두는 상황입니다. 나를 보호하시던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실 때에 그때만큼 두려운 상황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재앙을 당하는 유다의 모습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 아닌 어둠 속으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으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의 삶을 매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실 때에는 내가 빛으로 걸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막대기, 즉 그 말씀이 나를 딱 보호하고 있을 때에는 내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나를 건들지 못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막대기가 될 때에는 나를 때리는 매가 될 때에는 그때는 이제 우리의 인생이 두려움과 불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때, 말씀으로 나를 치실 때에는, 정죄하실 때에는 내 인생의 걸음이 어둠 속을 걷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둠 속의 삶은 생명력을 잃게 돼요.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어둠 속에 다니면서 생명력을 잃다 보니까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살과 가죽이 쇠하고 뼈가 꺾임을 당해요. 이것이 꼭 그 사람의 어떤 외적 상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도 이렇게 생명력을 잃는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에요. 유다의 고난을 보면 또한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고난의 시간 속에서 무언가 삶을 향한 해결책을 찾고 싶은데 주변에 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들 속에서 도저히 그 해결 방안이 나오지가 않는 것이에요. 틈이 없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것이죠. 무언가 해결을 할 만한 탈출구가 보이면 숨통이 트이겠는데 모든 것이 가로막혀 있는 갑갑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으며 이것이 삶의 좌절이라고 하는 성격과 함께 맞물림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걸음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치심이 마치 연약한 동물을 먹잇감으로 삼는 맹수와 같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관역과 같은 대상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가 존영의 대상이 아닌 고통을 위한 존재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한 고통의 대상이 된 유다는 이제 주변의 조롱거리가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유다를 바라보면 조롱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다는 이가 부러진 자, 그리고 죄가 덮인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모든 힘과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조롱거리가 되고
마치 욥의 모습처럼 죄만 뒤집어 쓰고 있어야 하는 상황은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자신의 모습에 유다가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하며 한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도록 지음을 받은 자, 그렇게 언약을 맺은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력이 끊어지게 되고 주의 보호가 끊어지고 이제는 재앙과 조롱만 남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묘사들은 우리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말해주며 또한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줍니다. 물론 우리가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때 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올바로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정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 역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 앞에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그 언약을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의 선한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